시간에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마무리를 예배로 함께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본문 가지고 과정이 있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걸음을 이어 베들레헴을 향하는 동안 쉬다 걷기를 얼마나 반복했을까요? 그리고 혹여라도 늦을까 재촉했을 겁니다. 이제 가는 내내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훌훌 털고 잘해봐야겠다 각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베들레헴이 보이는 그 동네 입구에서 마주하는 그 현실은 생각만큼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각오하고 결단하는 만큼 살아낼 수 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은혜 충만해가지고 수련회나 기도회 마치고 내가 살아가야지, 사랑해야지 라고 갔지만 변함없는 현실은 우리를 또 돌변하게 만들죠. 그 은혜가 어디 갔는지 어느새 성질을 내고 있고 뭔가 또 다른 모습을 기대했던 우리 모습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경험합니다. 오늘 나오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마주한 현실, 그 동네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영리를 건들고 말았습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내내 그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오미라고? 내 현실을 봐. 하나님, 제 현실은 말아요. 소갈이 했던 것이 동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터져버린 겁니다.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내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꾹꾹 누르고 있는데 누군가 살짝 건들면 갑자기 이 은혜의 시간에 트로트가 생각나는 건 뭘까요? 톡 하면 터질 듯한 우리 마음에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안 그래도 자녀 때문에 힘든데 많이 힘드시죠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누름을 터뜨립니다. 울음만 쏟아지면 좋겠는데 오늘 나오면 그 안에 내적 고민을 터지고 맙니다. 하나님 그 전능자란 분이 나를 이렇게 치셨습니다.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짧은 구절에 4번이나 하나님이 그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고발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내 불만을 표현하듯 자신의 이름을 마라로 바꿔버립니다. 그 마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쓰라림이죠. 그 현실에 적합한 이름이라고 내뱉었던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질문이 그겁니다. 이런 나오미의 태도가 옳은가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을 괴롭게만 하셨습니까? 정말 그 어려움 중에 아무런 도움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싸우다 보면 언성을 높이다 보면 아닌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당신이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리고 듣고 나면은 대체나 순간은 그런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억울해지죠. 한 게 없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오미에게도 들리지 않은 오늘 우리에게만 보이는 당시 성경 안에서의 목소리로 할 수 있는 나레이터, 해설자의 목소리로 그렇지 않단다 라고 조용히 응답해 주시는 게 22절이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함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서 2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추수 때 그 시작의 시기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더 그랬을 겁니다. 언제 도착할 걸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언제 도착할 것 같아 그러면 뭐 보면서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당시 예측이 됐겠어요? 걷다 시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베들레헴에 마침 도착한 시점이 정확하게 추수가 이제 막 시작할 때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 또 이 시작의 의미는 이제 그들이 시작한 베들레헴의 삶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또한 복선이었죠.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는 괴롭다고 선언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요. 함께. 그 볼만을 내뱉고 있는 자리에까지 누가 인도해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원망하고 있는 여러분의 존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거냐는 거죠. 또한 여러분 모함 여인이라 불려진 룻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룻기 내내 룻을 모함 여인으로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도 없는 믿음을 반증하기도 할 겁니다. 부끄럽게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 당시에 멸시받았던 이방인들 가운데 한 여인인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있었다는 사실들은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나오미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 자신을 따르는 룻을 보면서
그런 걸 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룻의 신앙 고백이, 그 말도 안 되는 신앙 고백이 뭐 하나 줄 수 없는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했다는 믿음으로 쫓고 있는 그 믿음이 그냥 인간적으로 가능했겠냐는 거죠. 은혜를 봤어야 되는 거죠. 룻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됐고, 더 나아가 룻을 통해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했던 겁니다. 때론 간혹 이웃들을 통해, 주변 성도를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늦지막하게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이전에 함께 섬겼던 목자님이신데 생각났다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주고받는 대화 속에 마음이 따뜻해졌던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 연말의 날을 또 이렇게 붙들어 주신 분. 제가 여러분 보통 주보를 올리면 짧게 올립니다. 5월 5일 주보입니다. 내일 뵐게요. 근데 유독 어제 제가 글이 그렇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이상하다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방에 혼자 그 시간에 앉아보십시오. 센치해집니다. 그렇다고 뭐 포도주라도 마실 수 있나요? 마음에 울렁거려 글을 썼는데 그렇게 나왔던 거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룻을 통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여전히 그와 함께함을 봐야 했던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죠. 깊은 밤과 같은 시간들이 되면 뭐 하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냐? 희미하게나마 빛나는 은혜의 조각들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작은 불빛이지만 모아두면 밝아집니다.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침묵하시게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존재감을, 임재를 우리 삶 앞에 찾아내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그리고 그걸 근거로 끝까지 주님을 따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 우리에게 쉽게 적용해 본다면 받은 은혜들을 한번 되짚어 보자는 겁니다. 힘들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만 있나요? 정말 감사할 게 그렇게 하나도 없나요? 정말 한 가지도 없나요? 작지만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 조각들을 모아서 내 앞에 두면 그것이 그 다음 걸음을 걷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이제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을 마주하고 이제 현실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도착 이후에 그들의 삶의 그 생계의 현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당장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구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분명 베들레헴에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년이 그들의 현실의 삶에 당장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물가가 내려갔다고 하는데 전혀 소비시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을 때.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데 내 지갑은 텅텅 비어갈 때. 그래서 소위 통장이 텅장이 될 때. 지금 나오미와 룻은 분명 베들레헴은 풍년인데 그 풍년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고생했다면서 양식구럼이라도 집 앞에 놔두면 좋겠는데 이런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례 없던 룻의 신앙 고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련한 두 여인의 인생의 그 걸음 위에 그래 고생했다는 마음으로 배불리 먹은 양식이라도 만나처럼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진짜 딱 하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 안에서는요. 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어렵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베들레헴까지만 인도하신 겁니까? 베들레헴까지만 인도하시고 이제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두신 겁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름 음성을 듣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뭔가를 시작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마음이 있어 뭔가를 시작하면 당장에 척척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인지상정입니다. 기도해서 어렵게 시험의 문이 열렸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어떤 복을 주실까? 사업을 시작합니다. 수익이 늘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요. 성도들이 부쩍부쩍 늘어날 거죠. 제가 이찬수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본인은 이제 아버님의 기도로 열매를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는데 개척을 했는데 35명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그 뒤로부터 매주 50명씩 줄 서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왜 하나님은 이찬수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줄은 안 서도 되니까. 사랑하는 주하는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면 기대 만만합니다. 당장 잘 될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요.
당장 행복할 것 같죠? 요즘 여러분 비행기 타다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대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 실망하게 됩니다. 회의감이 찾아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걸까 하는 의아한 마음이 들고 공연히 괜히 이런 일이 시작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네라는 후회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그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들을 바르게 이해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삶을 통해 인도해 가신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거 하나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비된 축복에 이르는 그 과정이 일사천리가 아니고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과정이 있는 하나님의 인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과정이 있는 하나님의 인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대는 어떻죠? 과정을 생략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을 또 승리라고 말합니다. 성실하게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 듯 눈에 띄게 별 노력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른다. 가끔 여러분 유튜브에 썸네일을 보게 되면 진짜 누르고 싶은 충동이 있죠. 야, 진짜 이 사람대로 하면 투자하면 돈 대박 날 것 같고 과정을 생략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욕망이 있어요. 이왕이면 쉽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왜죠? 목표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얻는 거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만남 속에 그 허락된 사건들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거듭 쌓여가면서 절대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기를 바라시는 거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을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잘 풀리고 내 뜻대로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것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믿음입니다. 이걸 잘 알기라도 하는지 오늘 룻은 던져진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뭔가를 하려는 몸부림을 보여줍니다. 2절, 3절, 4방절인데요. 우리 말씀 노트를 보면서 함께 화면을 보시더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함 여인 룻이 은혜를 보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보시면 원하건대 지금 룻이 어머니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옆구리 찔러가지고 야 룻아 이제 오늘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진짜 원한 거예요. 그리고 직접 밭으로 가겠다고 하고 어머니의 허락을 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룻이 어떤 믿음도 없이 그냥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자구책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을 볼게요. 다음 주에 읽은 본문이긴 한데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가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 축복의 고백 속에서 룻의 믿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룻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모압 여인으로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삭을 줍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이 자구책으로 내 살 길 내가 찾아봐야겠다.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네 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가 함께하는 장면인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날개 되어주실 것을 믿지만 그 믿음이 오늘 이삭을 줍는 행위로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와 같은 보호하심을 믿었던 거죠. 그러나 말로만 그 믿음을 나타낸 게 아니라 그의 지금 이삭을 줍는 결정과 행동으로 그 인생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진정성을 보여낸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입만 벌리고 앉아있던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는데 그 주권 아래 사는 우리의 삶엔 책임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수고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그 주권을 행사해 가시는 거죠. 마치 시줄과 날줄이 엮여 옷감이 만들어지듯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옷이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룻의 모습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알게 이 이삭 죽기라는 선택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당시 가난한 이들이 생계를 해결할 때 했던 일이고 한마디로 천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어떤 직업군이 지금은 우리가 인식이 좀 좋아져서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지만 한때는 여러분 직업별로 차별받지 않았습니까?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팔복대 살펴봤던 그림인데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밀레의 이삭 죽는 여인들이에요. 보시면 목가적이고 고요하고 평온한 농촌의 한 모습을 그린 것 같지만 실상 그 의미를 알면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이 밀레와 편지를 주고받았던 한 사람의 증언이에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보시게 되면 밀레는 이 장면에 뭘 담아내고 있냐면 당시 정말로 생계에 힘들었던 농촌의 생활을 담아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득하지만 이 이삭을 줍는 여인들 저 위에 보게 되면 그 농촌의 농장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풍성한 수확을 모으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풍성한 거는 거리가 멀어 하루하루 이삭을 줍고 살아갈 당시의 농촌의 가난함을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봤다. 왜냐하면 이때 밀레도 진짜 가난한 화가였거든요. 같은 마음으로 그 현실을 바라봤던 거죠.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이 달라 보입니다. 슬퍼 보이고 퍼 보입니다. 허리를 숙이고 있는 게 마치 나 같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할머니는 허리를 숙이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남의 밭에서 하루하루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은 누군가의 시선에 비춰보면 참 안쓰러운 모습이기도 하고 그것이 의식된다면 자기에게는 참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죽기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을 했던 헌신의 마음을 그가 나타냈었는데 보상 차원에서라도 농사라도 짓게 해주셨으면 모를까. 지금 그는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이삭을 줍는 그 가장 낮은 일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모압 여인이라는 이 출신 배경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꼬리표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이 일은 참 실망스러운 일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룻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실제로 최선을 다해 그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며 또 실제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룻기 2장 4절 7절을 보면 사안들의 증언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지켜보고 있는 종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 말 안에 여러분 룻의 모습이 드러나죠.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 행동으로 나타난 모습에서는 그 어떤 투명스러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노라는 가련한 여인의 연민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모은 양식을 가지고 어머니를 섬기고 자신의 생활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찮아 보이는 어찌 보면 실망스러운 그 일을 의외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편 불확실함이라는 것도 어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 나름 이삭을 줍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무언가 보장된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들은 뭔가 좀 더 룻의 수고를 더 가련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생뚱맞게 갑자기 보아스가 소개됩니다. 이것은 아마 뒤에 이제 등장할 보아스를 미리 소개해 주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가 등장했구나라고 보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 룻은 보아스를 생각할 수도 없었고 보아스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보아스의 소개, 해설자의 목소리로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보아스의 소개는 우리에게 뭘 보게 할까요? 룻은 들을 수 없었다는 시점, 룻의 시점에서는 당시 보아스를 알지도 못했고 또한 그의 귓가에 룻아, 너 이렇게 열심히 이삭 줍다 보면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삶이 좀 풀릴 거야 라는 말도 듣지 않았던 그 막막한 시간들. 무슨 말이죠? 오늘 이 보아스의 등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룻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룻이 보아스를 만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 긴장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소개되는 보아스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매일 보장된 게 아니었음을 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이삭 죽기는 율법에 명시된 겁니다. 신명기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를 할 때 좀 남겨다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무조건 주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밭 주인이나 관리자가 허락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룻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뭘 입으면 은혜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어디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라는 고민이 있었다는 거고, 매일 아침 누군가에게는 고개를 숙이며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 현실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이해를 해보자면 한마디로 일용직의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불확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 룻은 지금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룻이 이런 불확실함에서도 보여준 성실함의 이면에 보여준 이 모습은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확심 속에서도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그녀가 할 수 있는 이삭 죽기라는 최선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해석해 봅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좀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만쯤 되면 점집들이 난리가 납니다. 용하다는 데는 줄을 섭니다. 우리는 알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할 수 없지만 이는 곧 우리의 믿음의 삶에 다 채울 수 없는 여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여백을 우리는 실망으로 채울 수도 있고 답답함과 불성실함과 그냥 내려놓음으로, 그냥 긍정적인 내려놓음이 아니라 그냥 방치함으로 채워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룻을 통해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이삭을 줍는 그 비천한 일을 이어가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단계의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백을 무엇으로 채워갈지를 말씀해 주시는 듯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쉬워요.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여백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다 안다면, 넉넉하다면, 사실 어떤 그 여백도 없다면 또 한편 생각할 것은 하나님 관계 속에 신뢰라는 게 필요하기는 할까 싶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백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꾸준한 신뢰 관계 속에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이 자리매김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손길을 단계마다 차근히 깨달아가고 경험해가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저렇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목사님, 다시는 하나님 찾을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여백을 내가 손들이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치러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여백을 우리가 믿음과 성실로 채워가며 단계를 거쳐 거듭되는 신뢰의 쌓임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보십시오. 결국 이 성실함은, 룻의 그 평범된 반복의 일상은 하나님의 섭리가 담기는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연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초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전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우연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으니 우연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은 달리 말하면 섭리인 거죠. 여러분, 룻의 입장에 생각해 보죠. 3절 상반절을 보면 베는 자를 따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하루 만에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이 밭, 내일은 저 밭, 오늘은 이곳, 오늘 저 일은 저곳 하면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이르렀던 곳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룻이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사전 탐사를 통해 저것이 보아스의 밭이다 하고 은밀히 접근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룻은 꽃뱀이 아니었어요. 보아스와 결혼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저 사람을 얻어 내 인생 한번 바꿔봐야겠다는 생각한 게 아니었다고. 그냥 그는 이삭 죽기만 했어요.
근데 이삭 죽기가 쌓여서 우연이란 시간 속의 만남 속에 그에게 은혜를 줄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아스의 밭이 이뤘다고 다음 주에 보아스를 만나게 하지만 당장에 첫눈에 반했던가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과정을 거쳐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걸 믿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각자를 두신 그 인생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수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생략할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저희 아버지의 누비라2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승용차의 남바가 1472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1472. 우리 모두 다 가정이 없으면 좋겠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쉽게 해결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단해 보이는 이삭 죽기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밖에 그것들을, 더 큰 것들을 담아내십니다. 결국 그 가정과 가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르러야 할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너무 대박만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위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뭘까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햇살처럼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손길로 우리 인생을 감싸 안고 있는 하나님의 온기 아래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는 믿음의 행복일 것입니다. 그게 소확행입니다. 우리는 혹시 큰 일을 맡게 된다는 거나 갑자기 출세한다는 거나 당장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없다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때 뭘 먼저 보셨습니까? 저는 떠오르는 태양을 봤습니다. 눈 뜨고 맞이하는 햇살은 당연한 겁니까? 누가 눈 감고 눈 뜰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아침에 눈 뜨고 맞이하는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흔적 아닐까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일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과 만남들이 이삭 죽기와 같이 별거 아닌 것처럼 사소해 볼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시시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소하지만 시시한 건 없습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주목받고 있고 관심받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남모르게 했던 수고, 섬김, 선행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루스의 이삭 죽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너무 큰 것만을 꿈꾸지 마시고 지금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부터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게 준 일상을 의미를 부여하며 성실로 갖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좋아지기만을 바라지 말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거죠.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걸음을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한 청년이 실습을 하고 그 실습의 과정 속에서 직장을 구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습을 하는데 뭐 그냥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성실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관련된 관계자가 잘 봤던 거죠. 저 사람 믿을만 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실습의 과정이 그 다음 단계 그에게 취업의 연장선으로 이어졌던 일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이 주목하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응답을 통해 그 다음 단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주 안의 교회 공동체도 이런 과정을 거쳐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송개척이라는 쉽지 않은 걸음, 또 어떻게 보면 대단해 보이는 헌신 속에 우리 어쩌면 대박과 같은 결과를 혹시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제만의 생각입니다. 목사님 3년이에요. 뭐가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 되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4년째인데 우리 뭔가 뭐 땅도 사고 건물도 좀 올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보시면 저 기도 오늘 갈 겁니다. 기도 오늘 가서 하나님 제가 나오자고 했습니까? 마치 모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나오자마자 공간이 없었습니다.
저 CCC 38년 된 건물 안에 그 1층인데 지하와 같은 그 공간에서 빛도 하나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감사함에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신기해요. 설교하는데 김이 나와요. 매번 의자를 접었다 폈다. 4개월 가까운 5개월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죠. 그리고 여러분 3평 남짓한 2층 그 조그마한 방에 10명이 깍깍 먼저가지고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매일 이동식 스피커를 들고 세팅하고 뒤를 돌아보면 벽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 또 때가 되어 공간을 허락하시고 오늘 여기서 또 다른 새로운 만남들로 교회를 채워가고 계십니다. 달란트 비유에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했다.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2달란트에게도 작은 일이라고 했고 5달란트를 맡는 사람에게도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말의 의미는 작은 것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작은 것에 가려진 하나님의 축복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회에서 그럴듯한 직분을 가지고 이름 있는 헌신, 희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만을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띄는 그 무엇만을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가치 있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고백대로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신 하나님의 그 미쁘심 아래 만난 만남이니 저도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역할을 다 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걸음을 그 다음 단계로 가게 하신 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을 줍는 가정 속에 룻이 보아스를 보게 되었듯 우리도 우리의 교회에 허락하실 보아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보아스. 이거 보게 하시려고 이런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고.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정권에 던져줘도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삭 죽기를 찾길 바랍니다. 이거 외에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것만 붙드십시오. 사실 사람들은 이삭 죽기를 높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삭 죽기에 그렇게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요새 이삭 죽기를 주목하고 계신 주님의 시선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신 그곳에서 소망과 축복이 이루어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과정을 생략하고 은근히 그것을 성공으로 조정한 이 시대 속에 속지 마십시오. 과정 속에 채우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혹 그 결과가 원하지 않는 결과라도 우리 안에 쌓인 신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이삭 죽기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이삭 죽기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문제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으시는 겁니다. 마치 지금 마주한 현실이 결론인 것처럼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끝을 보십시오. 그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비극의 연속처럼 보여도 결코 그것이 영원한 끝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작은 일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며 평범한 일상의 수고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면서 오늘 연말 하루를 보내며 이 새해 나는 어떤 이삭을 주어야 될까를 고민하십시오. 혹시 내 발 아래 두고 있는 이삭은 없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다시 줍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요새 이삭 죽기를 통해 이어져가는 이 축복의 여정을 보면서 이제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속에 작은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